여기 봅니다. 자, 읽어 나가면서 빨리빨리 할게요. 예, 그래서 17절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을 한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지금 모임이, 너희가 지금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것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찬식 문제였어요.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데 나타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 편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자들하고 가난한 자들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좀 이따 뒤에 나와요. 부자들하고 가난한 자들은 따로서 예배된다. 옛날 우리나라의 양반하고 상놈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굶주리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취해 있어요. 포도주까지 취해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면서 이 잘못된 음식 문화를 책망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고, 두 번째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나?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여기까지 말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돼요. 교회로 모이게 되면, 이때 AD 55년 경에는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날이 쉬는 날이라.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한 번도. AD 321년에 비로소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함으로 세상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이 그때 생겼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AD 55년에는 없었죠.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 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드렸느냐? 그 전에는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가 점차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의 부활절 날, 부활하는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도 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일을 가야 되니까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다음에 일터를 가잖아요. 일요일 날도 쉬지 않으니까 갔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일하고 왔다가 밤중에 집회할 때 피곤해가지고 3층 난간에 있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하고 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종들은 다. 그런데 종들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들은, 주인들은 저녁 예배 드릴 때 음식을 자기들은 종들 시켜가지고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녁 예배 드릴 땐 저녁에 모여야 되니까 그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근데 부자들은 그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자기가 준비했겠어요. 다 종식회가 했겠지. 그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음식하고 포도주하고 잘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종들은 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음식을, 주인의 음식을 함부로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부엌에서 조금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고, 어쩔 때는 못 가져올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나 이런 그 종들은. 그래서 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져올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 있었느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음식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공평하게 음식을 가져왔다가 누구든지 오늘날 자유배식처럼 이렇게 자기가 먹을 만큼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가르쳐줄지도 모르고, 누가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갖다 놨는데 누가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어찌냐면 자기의 만찬을 자기가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아주 부자라는 것을 위세떠는 것이 되고, 자기는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한 형제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걸 좀 모르게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5년 뒤에는
완전히 이것이 부자고 가난한 자들을 아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나눠야 되지 않느냐, 예배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는 파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까지 주장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이것이 원래의 이 음식을 먹게 되는 취지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모여있기 때문에 음식을 모여야 된다고 먹지만 사실은 이때 뭘 먹었냐면은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저녁에 그때 당시는 모이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성찬식을 하게 되니까 성찬식으로 가가지고는 이 배가 고픈 저녁에 모였는데 성찬식 하고 배가 부르겠어요? 그 빵 한 조각 조금 이거 하고 포도주 이게 청기단 마른 거 이런 거 좀 먹어가지고는 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기왕이면은 음식도 가져와라.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음식도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성찬식을 위해서 하다가 아니 성찬식만 아니라 음식도 가져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까지 가져온 건데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그 목적이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구속의 은총을 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그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인데 음식을 갖다 먹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주의 몸을 가르는 나눠버리는 역할을 감당해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절대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가. 왜 교회까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한몸됨을 이렇게 해치는 주의 몸을 해치는 일을 감당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다려야지. 네 음식 갖고 와서 네가 처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거 먹고 와라. 이것들아 죄송합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결론 봅니다. 33, 34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나중에 약하게도 병들고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 바로 갈 때 바로 잡을 거야. 교정할 거다. 이게 얘기하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한몸됨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면 징계가 계속 나온다. 징계가 너희들 떨어져서 너희들 죽어. 이거가 얘기합니다. 중간에 나와요. 죽어 너희들 죽어. 너희들 병들어. 병든다. 왜 병든 줄 알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나누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러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성찬식을 제정했던 그 목적을 주님이 처음에 왜 어떤 목적으로 성찬했느냐. 그래서 성찬식이 아니라 23절에서 26절까지 주님이 원래 전해준 성찬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정해준 원래 의도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이 너의 죄를 먹게 되므로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떨어지니 결국에 30절에 너희 중에 맨날 비실비실 약해지는 거 비실비실 약해지는 거, 빼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병들게 되는 거, 병이 들어도 낫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죽게 잠자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예요.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니? 주님의 몸된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뛰어나. 나는 너보다 부자야.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생내기를 못하게 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을 거니까. 징계를 받을 거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그렇게 막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니그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너희들 부자라는 걸 우세 떠느냐, 위세 떠느냐, 이것들아. 너희들이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돌이켜봐라. 왜 네가 아프느냐. 왜 네가 아픈지를 한번 돌이켜봐라. 왜 네가 일찍 죽은지, 왜 네 가족 중에 일찍 죽은 자가 생기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죄 없이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데도 우상숭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일찍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병든 자가 나오고 정신지체가 나오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식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표시로 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너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너 머리 책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리한지요.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력이 뛰어난지요.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32절에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것,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징계 받는 것은 징계 받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제가 간단히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원래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주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떡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음식을 먹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 다음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피는 새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잖아요. 이 잔이잖아요. 피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새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용도로 써야 될 성찬식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성찬식 앞서서 형제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하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짓는 용도로 지금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위세 떨려고 주님은 모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죽어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주의 죽으심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의 성찬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반대적인 의미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온전히 자기의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배고픔 채우기 위해, 자기 부자인 것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29절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금도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질병과 죽음이 왜 오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죄 짓고 있어서 그래. 성찬식으로 죄 짓고 있어 지금. 성찬식은 완전히 배불러 가지고요. 성찬식도 안 해. 나 배불러 죽고 있는데 무슨 성찬식이야.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낮아빠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했어야죠. 기다리고 성찬식을 먼저 하고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게 음식을 다 있어서 같이 우리가 늦게 온 사람도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늦게 오잖아요. 일요일날 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늦게 온 형제들까지 같이 누가 가져온지 몰라 이 음식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병들고 약하게 되고 죽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징계가는 나중에 최후 심판가로 다른 것이다. 정죄함과 다른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기다려라. 진짜 한 몸과 한 떡의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려면, 그 배가 고프면 차라리 먹고 와. 집에서 먹고 와라고. 먹고 와라고.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먹으려고 하냐 이게. 자기가 무슨 부자인 티를 내냐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와라. 그래서요, 참 공평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헌금을 내게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많은 사람 많이 내고 놓은 사람들 해서 필요한 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내가 많이 드린 적게 드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상급을 주실 텐데,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까지 생각하면서 먹기도 그렇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권세가 있다고 남용해서 안 되며, 믿음이 약한 지체와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영적 질서를 함부로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세워진 영적 질서, 창조의 질서, 사회적 관습을 우리가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배려해 줄 줄 아는 넉넉함이 저희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